제가 몇 년 전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속으로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표지 때문이었어요.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레디컬이라고 쓰여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집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가지 말고 세상과 거슬러서 세상의 성공주의에 우리가 쫓겨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는 레디컬, 급진적인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웃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광고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저 검은 바탕에 쓰인 글씨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출간 10개월 만에 50만 부 판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31주간 진입. 그래서 웃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아니라 그 책의 중심 내용이 세상과 따르지 마라, 너는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르지 말라 해놓고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는 거죠? 50만 부나 팔렸어. 그리고 31주간 베스트셀러야. 이러는 대단한 책이야. 그래서 세상의 성공주의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럼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거냐? 말라야 되는 거냐?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열심히 읽어서 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자기는 알게 모르게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뒤어지면 집을 거꾸로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과연 빛과 소금으로서 그 세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당신은 소송의 문제를 세상 재판에 가서 판정을 받고 그 판단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라도 재판에 가서 판정을 받고 재판에다가 그걸 소송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걸 소송할 수 있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재판을 받아서 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 법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한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에 너희는 왜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세 가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왜 서로 성도끼리 맞서냐는 거예요. 싸우냐는 거예요. 잘 지내지. 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왜 소송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3자까지 개입해서 둘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두 사람이 해결을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어가지고 내가 맞지? 아니야 저 사람이 맞지? 네가 맞아? 내가 맞아라고 확 싸우고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소송을 내걸고 그걸로 그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빼앗기고 양보하는 게 낫지 부득불 끝까지 고집해서 남의 것을, 특히 성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이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분쟁의 문제나 이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법을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너희가 따라야지 왜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르고 왜 세상이 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맨 먼저요, 세상의 기준이 뭐죠? 나와 남을 분리하는 겁니다. 내 거, 네 거예요. 그래서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지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데 남이 조금이라도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빼앗은 게 있다면 위자료까지 받아서 그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나와 남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주의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됨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도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예요. 델피스라는 말은 우음입니다.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 배에서 나온 사람, 뭐죠?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다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아깝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잘 나눠 가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 형제 자매이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평창올림픽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폐시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은 클린 올림픽이었다. 다시 말해서 도핑이나 이런 부정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올림픽이었다. 또 이번 올림픽은 스마트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론과 같은 것들, 그런 과학 문명 기기를 사용해서 올림픽이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막식 때 드론을 띄워서 오륜기를 만들었다고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경기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자 팀 추월 경기였습니다. 팀 추월은요,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팀 그 성적을 다루는 건데요. 보통 스케이트를 타면 앞에는 바람을 많이 맞는데 그래서 힘들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앞에 갔다가 뒤로 오고 앞에 갔다가 뒤로 오고 뒤에서는 또 밀어주고 해서 서로 한 팀을 이루어서 기러기가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서로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팀 경기이기 때문에 성적을 어떻게 매기느냐, 맨 마지막에 온 주자가 통과한 그 성적으로 팀 성적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추월 경기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여자팀 추월 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2명만 앞서 나가고 1명은 뒤쳐졌습니다.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7인과 아주 정말 안 좋은 성적을 내고 그 결승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앞에 두 선수가 뒤에 선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렇다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쟤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 여론이 이 두 사람, 그럴 수가 있냐. 니네 팀 추월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니네 둘만 가놓고는 저 사람을 저렇게 비난해. 팀 추월이 맞느냐. 그래서 외신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정말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 경기 중에 하나를 저 팀 추월로 정했습니다. 한 팀이 하는 거죠. 나와 남이 나눈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의 장면이 또 한국팀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5000m 남자 쇼트트랙 결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쇼트트랙의 강국입니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개주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내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금메달이다.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실까요? 임여준 선수가 꽈당 넘어진 거예요. 바톤 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커녕 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한 선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선수가 4년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금메달을 받아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나다, 나 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수는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준대, 내가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저렇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넘어진 선수를 찾아가서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이 친구가 힘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 서로 다 기념사진, 남들이 다 떠난 사이에 다시 경기장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다시 그 임효준 선수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것이 원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아델포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넘어지고 그들이 잘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들 향해서 너 때문이야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그 모든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델포스 원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데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이 잘못된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의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그리고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은 뭐죠? 세상에서 성공은 뭡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더 높이 오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죠. 맞죠? 여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주의예요. 그 성공주의를요, 심지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 그 안에서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처음부터 쭉 다니면 성공주의를 자연스럽게, 세상의 성공주의의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학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대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나는 2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나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학교에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더 심한데, 시험 때가 되면 뭐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금고에다가 자기 노트를 집어넣습니다. 과장 되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 왜요? 이 아이가 성적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내 내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기만 그거를 꽁꽁 숨겨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죠?
이 아이가 없을 때 몰래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노트를. 자기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공부 못하잖아요. 성적이 나빠지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랐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하다가 2등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분들은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가서 이제 성적을 받고 오면 100점 받았다 그러면 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갔다가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점 받았어? 100점. 그럼 이렇게 물으면 돼요. 네 친구는? 그래서 걔도 100점 맞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험이 쉬웠구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뭐라고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그래서 더 높이 오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정반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제자들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거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끼리.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막 싸운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도 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 그리고 물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낮아지는 것, 더 많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내주시고 더 많이 낮아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낮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그러한 사실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고요. 좋은 곳에서 제가 잠을 자고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컨퍼런스에서 계속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을 내가 도와줘서 나와 같은 큰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큰 교회가 되느냐,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소급으로 따로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실력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넓히겠습니다. 크게. 그래서 큰 교회 목회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본때 목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봐라! 라고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차라리 그런 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1000명 이상 청년부가 많고 자기가 목회하기 쉬운 그런 교회를 계속 찾고 계셨어요. 몇 년 전부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한국을 가시게 됐대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길을 찾아 탔다 보니까 아마 그런 교회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끝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너에게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그 광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목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세상의 성공주의로 지친 하나님의 영혼들이 바른 길을 찾아 위로와 그 권면을 찾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성공주의를 가르치면 교회 왜 와야 되죠? 교회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피난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성공주의에 갇혀 있습니까?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우리보다 더 높이 오른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덜 가지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여전히 성공주의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작은 교회의 연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며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수많은 작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며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작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주의를 챌린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성공주의에 잡혀있고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 큰 교회가 그 성공주의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작은 교회가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지만, 높은 지체가 있고 낮은 지체가 있지만, 건강한 지체가 있고 병약한 지체가 있지만,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볼품없는 지체가 있지만, 다 뭐예요?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는 스펠링비 1등을 하는 딸이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들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기준이 다른데, 세상의 기준은요 현재예요. now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세입니다. 앞으로 올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현재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이요. 자, 9절 10절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하고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간음하며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남을 중상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요. 그들의 관점은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절제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보다 더 나누는 거죠. 왜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8편 말씀도 자세히 보여주듯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고요, 40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어딜 거치게 되죠? 광야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를 딱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서 그들이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보실까요? 78편 30절.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떡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입안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광야였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이 안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지는 이집트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지는 이 세상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죠.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얻고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리길 원하고, 그래서 이 광야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였고요,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목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로 이 광야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이 됩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이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이 현세가 목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원하고 더 높이 되기를 원했는데 좋습니다. 다 누릴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럼 그게 누게 된다고요? 가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부름을 받으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쓴 목양 칼럼에도 인용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그 목양 칼럼을 안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길다고 읽기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생전에 한 기자가 프로스트라는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소명에 충실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 물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게 된다면 물어볼 게 많을 거예요. 원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엄청나게 많다고, 수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그런 신비들, 미스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Some things in my life would be embarrassed if anyone else saw. 내 삶에서 무언가 내가 정말로 난처하고 민망한 것들이 있었다면 I would like God to edit the film.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필름을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부터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은 좀 하나님께서 지워줬으면 좋겠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끝냅니다. If God needed to edit the film of Billy Graham's life. 만약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의 삶에서 편집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Some readers undoubtedly thought the rest of us were in big trouble.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인생은 편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삼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계실까요? 천국에 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줄로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이 어떻다고요? 편집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진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어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11절 말씀, 결론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